네, 지난주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레위기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를 잘 기록된 그러한 책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은 이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태어났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죠. 교제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진행할 제사장을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죄 씻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레위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예수는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완전한 제물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 되시고 완전한 성막 되시고 완전한 삶을 살아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완전하신 그 성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죄를 완전히 씻겨주겠다라는 성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되겠습니다. 역시 모세 오경의 하나이고 모세가 썼겠죠. 민수기의 이름의 뜻은 한자로 보면 백성 민자입니다. 셈수, 숫자 셀 때 수입니다. 그러면 기는 기록할 기니까 뭐를 쓴 겁니까? 백성의 수를 기록.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죠. 책 제목만 봐도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얼추 대충 알 수 있죠.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고,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였음을 우리가 보았고, 또 레위기는 원래 레위기의 히브리서 원어의 뜻은 항상 제일 앞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가 부르시니라는 뜻인데요. 책 이름이. 그런데 이제 그것을 70인 번역에서 그렇게 그대로 번역 안 하고 레위인들이 속한이라는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영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 다 레위기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뭐였죠? 레위, 제사장, 제사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감당하는 그러한 족속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또 알 수 있다. 그래서 민수기, 오늘 민수기는 민수기에 기록된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기록한 책이구나라고 1차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인구 조사, 오늘 처음에 읽으셨던 출애굽하고 나서 2년 만에 한 이 인구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 인구조사는 크게 두 내용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일단은 먼저 첫 번째 한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인구, 인구들의 오늘 방금 읽었듯이 장성한 장성한 남자 몇 살 이상? 20살 이상 된 남자 그들을 군대로 가니 그래서 그들의 수가 60만 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 후손들이 숫자가 그때는 몇 명일까요? 60만 똑같이 60만. 그래서 우리가 왜 방금 사람 인구 숫자를 세는 것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 1세대, 이 9세대가 1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들이 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죽고 나서 2세대, 이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약속을 또 성취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2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붙여서 말씀드리면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 20세 이상의 군인들의 숫자를 세니까 약 60만 명이더라. 그래서 이 60만 명이 광야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가겠다라고 하시고 그 후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다시 40년 후에 인구조사를 하니까 그 60만 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훈련 시험을 또 시키시더라라는 거. 40이라는 숫자 아시죠? 훈련 시험.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생각해 볼 이야기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출애굽 1세대인 즉 광야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리고 2세대 친구들은 왜 들어갔는가?입니다. 민수기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좀 중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냐 불순종하느냐가 가장 주요 관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한다 했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그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십계명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십계명을 너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 그런 부분을 통해서 1세대와 2세대가 나눠진다라는 거.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라고 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만들진 않았겠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던지시고 창조하신 이유 뭡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세 가지로 모아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드셨지만 요런 계획으로 만드셨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 뭐였습니까? 자기가 주인된 죄이지만 또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불순종이 되겠죠. 그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실수하신가요? 인간이 잘못한가요? 인간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실수할 수도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실 실수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실수로 너를 구원했네? 실수로 너를 구원 안 했네? 라는 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온전히 실수하지 않는 분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보시고 화도 내시고 실망도 하시지만 자신의 첫 계획인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계획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1세대 친구들을 구원했지만 2세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세대가 언제 됐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걔들이 말을 듣든 안 듣든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서 믿을 수가 없죠.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저렇고 물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언제나 동일하셔야 된다는 네, 그러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네, 민수기 내용은 광야 1세대에 60만 명은 못 들어가고 광야 2세대에 60만 명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알 수 있고 또 1세대를 안 데리고 간 이유는 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이 네, 그 1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못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순종,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혹시 1세대 출애굽 친구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적들이 쫓아온다. 배고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그리고 또 신을 보여달라. 우리 믿을 수 있는 신을 달라라고 하기도 했죠.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불평 불만을 하면서 그런 불평 불만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 역시 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가 있을까요? 이 불순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알아야 불순종하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 대표적인 게 몇 가지라고 했죠? 우리는 수백 수천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5가지로 하나님 뜻을 정리해서 외우고 있다. 뭐였죠? 하, 이, 제, 침, 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훈련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죄, 이런 것들을 죄라고 자꾸 교회 와서 그런 회개를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불순종한 죄, 하나님과 반대돼서 산 죄를 죄라고 얘기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훈련과 시험 가운데 있다면 혹시 나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꼭 그런 내가 무조건 어떤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있겠다, 이런 결과가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욥기를 보시면 아무런 그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기도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5가지 적용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배였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가장 표현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예배, 우리가 여기서 모이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친구 간의 관계, 또 남편, 아내, 자녀, 부모 그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런 것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이웃 사랑의 대표적인 게 뭐였죠? 봉사, 사역 맞습니다. 봉사, 사역이죠. 봉사,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또
뭐 모르는 이웃을 아니면 여러 관계들 속에서 네, 정말 온전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다. 네, 불순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되고 또 하나님 뜻 세 번째에서 살펴보면 제자 삼는 것이었죠. 제자 삼는 건 뭐였습니까? 사명. 네, 사명이잖아요.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네,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언어를 통해서, 네,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네,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있다면 불순종이다 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침례를 주는 거죠. 침례를 주는 거. 네. 침례를 주는 거. 네. 침례를 주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교제죠, 교제. 아까 했나요? 네. 침례를 주는 거, 교제인데, 네.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네.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교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네. 관계가 온전치 못한다면, 불순종이다. 라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는 어떤 훈련 중에 있는가, 네. 어떤 가르침, 네. 어떤 시험 이 중에 있는가, 라고 한번 자신을 살피고 이것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누구처럼 해야 됩니까? 항상 똑같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제자 사명, 사역, 네. 교제 다 누가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완전히 보여주셨죠. 우리의 완전한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네. 뭐 순종의 완성본이죠. 예수님께서 순종의 완성본. 네. 그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시잖아요. 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뭐 죽을 각오, 네, 죽을 수는 없겠지만 죽을 각오로, 네, 이미 하나님께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뭐 죽기까지의 각오로, 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죽기까지, 네, 섬기고 있는지, 네, 죽기까지 예배드리고 있는지, 네, 예수 그리스도처럼, 네,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뭐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겁니까? 실수하지 않으신 겁니까? 실수하지 않은 삶인 거죠. 지금 내가 받는 훈련 이것을 이겨내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될 것이다. 시행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 레퍼주교의 성도님들은, 네,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한 음성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으시고 혹시 놓치고 아니면 간과하고 있던 불순종은 없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깨달아진다면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네, 죄 짓기 전 첫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